앞으로도 다가왔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성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1탄으로 오늘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 시작. 성공 인생의 오늘 첫 메시지는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미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리고성은 당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성이고 제일 높은 성이고 그리고 당시에 가장 강한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성입니다. 성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이 있고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 발견에 의하면 외성의 두께가 무려 2m에 가까운 외벽이 따로 있었고 또 내벽에도 두께가 무려 4에서 5m 정도 되는, 오늘날 보면 차가 서로 이렇게 교차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었고 성 높이가 무려 9m, 한 10m에 육박한, 오늘날 보면 한 4층 건물 높이 정도 되는 그러한 견고한 성으로 소문이 난 그러한 성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본, 군사 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지금 여리고성 그 다음이 소알성 전초였거든요. 차라리 그러한 작은 성들을 몇 개 먼저 경험을 쌓은 다음에 원래는 그렇게 제대로 된 메인 성을 공격하는 법인데, 하나님께서요 경험도 없죠, 무기도 변변치 않죠, 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부족 가운데 제일 강력한 여리고성을 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이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전쟁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정을 잘 모르시나요? 저의 경우도 보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훈련을 좀 시킨 다음에 이러한 가족들과 한번 믿음의 대치가 이렇게 있었더라면 제가 수월하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할 텐데,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해,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5월 정도 되었는데 그해 가을 추석 때에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이미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그 난공불락,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형님으로부터 온 가족이 다 들러붙어서 막 그냥 회초리로 놋가락으로 작대기로 도끼로 막 짱돌로 이렇게 찍으면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성은 절대로 내가 못 들어온다, 이 목숨이 탐나냐 하면서 이 주먹으로 당신의 목을 퍽 퍼치면서 피를 토하시는 그 아버님의 모습은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제가 무슨 훈련을 해봤어요? 제가 무슨 신학교를 들어갔습니까?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봤어요? 뭐 산기도를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약속의 땅이 있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은 더 공부의 영역이 더 넓혀지는 그게 약속의 땅이죠. 우리 남편들은 좀 더 지경이 넓혀지고 활동의 영역이 넓혀지고 또 월급도 좀 올라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매출도 올라가고 아무튼 계획하는 그런 약속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의 땅의 그 초입구를 꽉 메고 있는 강력한 만만치 않은 여리고가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시작. 우리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려면 여러분 여리고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입맛만 다시다가 바라만 보다가 끝나요. 남 잔치하는 거 구경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올해 반드시 성공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난공불락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느냐?
왜냐하면 전쟁은 어차피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그러셨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단독 전쟁이에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면서 첫 관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셔서 일방적으로 하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보시면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첫 번째는 전 이스라엘 민족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체가 다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근데 도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침묵해라.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도는 순서가 있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 7일 동안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루에. 이거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 그것도 낮에는요 기온이 무려 45도에 육박합니다. 이 머리털이 막 그냥 뽑혀질 만큼 그렇게 뜨거워요. 그런데 노약자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7바퀴를 돈다. 반 바퀴도 못 돌고 떨어질 겁니다. 근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순서는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이 서고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법궤가 따르고 그리고 맨 뒤에 후군이 무장한 후군이 따르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주 영적인 기가 막힌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6일 동안은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그냥 들고만 다니래요. 이렇게 들고만 다니. 아니 좀 가뜩이나 이게 지금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덥고 몸이 무거운데 이 무거운 나팔을 불지도 않을 걸 왜 들고 다녀? 불을 때 그 7일째 이걸 들고 가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불어도 이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들고 가되 불지는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리고 7일째 되어서는 그 양각 나팔을 불 때 크게 불 때 그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그동안에 침묵했다가 일제히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층 높이의 그 이중으로 된 이 벽이 무너진다네요. 뭘 아멘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들은 풍월이 있어서 그래도 아멘인데 사실은 이게 말 같지 않는 작전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쟁입니다. 지금 이게 애들 장난놀이가 아니에요. 전쟁. 저 위에서는 여리고 군사들이 밑에 여러분 야 너희들 뭐하냐 대낮에 아니 너네 미쳤니? 나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죠. 속으로도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이게 아니 저 성이 저렇게 견고하게 무너지려면 좀 실질적이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이 돌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투척을 한다든지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기습 작전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우리 여러분 그 저기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큰 이러한 쇠 기둥 막대기로다가 이게 마차에 싣고서 그냥 가가지고 문을 꽝꽝 해가지고 그렇게 부순다든지 뭐 이런 좀 실질적인 불화살을 쏜다든지 이러한 작전을 좀 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돌래요. 입 다물고 돌래요. 이 돌다가 내가 돈대요. 돌게 생겼어 지금 이게 할 짓이네요. 이게 위에서는 비아냥거리죠. 속으로는 이게 뭐하는 이게 도대체 우리가 뭐하는 거냐 이런 소리가 나올 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 돌았으니까 우리 끝나고 우리 한번 나하고 같이 우리 교회나 한 바퀴 한번 돌아봅시다. 조용히 하고 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자고 우리 한번 돌아볼래요? 여기는 좀 너무 좁으니까 우리 아파트를 한번 돌아봅시다. 뭐라고 대답을 좀 해봐요. 돌 건지 안 돌 건지 좀 이 여기를 한번 이렇게 쫙 우리 전 성도들이 제가 앞장서서 해가지고 앞에는 우리 저 가운데 무장된 선거대를 앞에 딱 세워놓고 앞뒤로
예? 성경책을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책을 짊어지고, 예? 그래서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그거를 매일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나. 저런 미친놈들 저 뭐하는 거지? 짓거리야 저것도.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 작전에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결과는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중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그리하면, 뭐하면? 내 말대로만 하면 결과는 뭐예요? 저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 말 같은 소리를 좀 해야지. 안 믿으면 안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결과는 무너진다. 믿음에 다녀요. 믿음.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너머에 보여요. 우리 교회에 100명의 약속의 땅 더 들어와서 아름다운 교회가 더 풍요롭고,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더 공부의 영역과 여러 가지 이런, 저는 이 약속의 땅들이 하나님이 약속된 그런 땅이 있단 말이죠. 나의 토전입니다. 내가 누릴 축복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리하면 그 관문을 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리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하지 않으면 구경만 하다 끝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에 보여지는 몇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앞으로 시리즈로 몇 타임을 거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어떤 원리가 있느냐? 침묵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의 원리. 자, 우리가 읽진 않았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것을 거듭 삼위일체로 말씀하셔요.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입 다물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입 다물자. 사실은 작전치고는요 너무 간단해. 무슨 뭐 대포를 만들려는지, 뭐 돌을 만들려는지, 뭐 불화살을 만들, 아니 이게 입만 다물래. 입만 다물고 돌기만, 이거 얼마나 간단해. 근데 여러분, 간단할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제일 어려운 게 입 다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 가만히 보면은 제일 우리 성도들이 잘 안 되는 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발 여러분들 입 좀 다뭅시다. 안 돼. 그게 제일 안 돼. 심지어는 말을 만들어서 막 입을 열어. 제일 안 되는 거야. 제일 안 돼. 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쏟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 내십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또 애굽 군사가 따릅니다. 양쪽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막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입, 불평의 함성,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그냥 입을 막 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14절입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 돼요. 여기서 저기 좀 말발굽 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앞에는 홍해잖아요. 옆에는 광야. 우리 보고 지금 어딜 가라는 거야 지금? 모세 지금 뭐 어떻게 좀 해봐. 이게요 막 그냥
궁시렁.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입을 다물려면요, 다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침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증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셔요. 직장, 여러분들의 기업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의 작전 비결이 뭐냐? 침묵의 원리입니다. 침묵의 원리.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내가 묵묵히 침묵할 수 있는 침묵의 원리. 내가 입을 다물면 여리고성이 금이 가고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계획에 금이 간다 이 말이요. 자, 시작. 내가 입을 열면, 반대로 내가 침묵하면 여리고성에 금이 가고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계획에 금이 가고. 내가 말을 해도 참 기가 막힌 말이네 이거. 맞아요. 100% 맞아요. 스바냐 1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만. 우리가 마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여러분, 마귀 앞에서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용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요, 잠잠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인내하셔야 돼요. 꼭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해. 뭐 좀 말 좀 해봐요. 교회 다녀요. 뭐 이제 직분 맡아. 입쪽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전도 좀 하라고, 그렇게 복음의 사랑을 좀 나누라고 해도 입을 안 열어. 그런데 교회 와서는 그냥 어째 그렇게 말들을 잘하시는지. 반대가 됐어요. 반대. 이걸 오늘 뒤집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뒤집자. 뒤집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입 다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돼요. 중요한 방송을 들을 때는요, 옆에서 뭐라고 저쩌고 저 안에 들어가서 전화 좀 받아. 그래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 하나님의 계획에 금이 간다니까. 스가랴 2장 13절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뭐 그 앞에 떠들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망의 말, 불평의 언사, 내 마음에 잘 안 드는 거 많잖아요. 목사님 왜 목회를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왜 설교를 왜 저런 식으로 하지?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꼭 다물고 계속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믿음으로 이렇게 돌 때에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은 금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견고히 쌓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누적의 원리. 이게 무슨 원리냐? 이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명령이 진짜 이게 만만치 않은 명령이에요. 이게 그냥 입 다물고 돌아라, 이렇게 입 다물고 돌아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제일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 하는 거는 쉬워. 사실은 돌면 되잖아요. 돌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이게 미친 짓이지
아니 이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군사들만 돌자. 그럼 믿음 있는 사람, 자, 돌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내가 한번 돌아볼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니요. 남녀노소, 중국말로, 예, 다 돌리는 거예요. 다. 남녀노소, 노약자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200만 명 이것도 순서를 딱딱딱 정해가지고 다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두 번 뭐 하루 아니면 이틀 3일 정도 돌 수 있겠죠. 노인들, 어린아이들, 엄마 나 못 돌아. 아니, 어르신들은 좀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까 좀 쉬십시오 이럴 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다 돌았어요. 더군다나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뜨거운 떼약볕에 말이죠. 이게 그런 명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이게 여기에 저항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없이 이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를 제가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 당시에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갑자기 믿음이 확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마치 어떤 불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들에게 저 조상 때부터 쌓여지고 듣고 했던 축적된 믿음의 결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타임을 놓쳤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자, 제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성경이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을 한번 뒤져봅시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죠? 16, 17 시작.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은 세지 못할 거야.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노라 이 땅에서. 17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 이 명령이 벌써 수백 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기 지금 이 여호수아 이 군대는 알지도 못해. 아브라함이 과거에 수백 년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에서 왔다가 애굽에 잠깐 갔지만은 다시 평생을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차지하겠네 하고 거기에 무덤 하나 남기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믿음이 끝나지 않고요. 그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갑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에 3절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또박또박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저.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 땅.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예, 저 애굽의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3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거야. 아브라함에게 끝난 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축적된 믿음의 그 순종이 이삭에게 내려와서 이삭에게 또 축적됩니다. 이삭에게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부터 쌓아진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 순종의 분량이 이제는 너에게 고역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14절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0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수백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셔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름다웠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 여기가 어떤 땅이야? 이 땅. 저는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축복이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로구나 이게. 물론 우리가 좀 에너지가 좀 이렇게 다운될 때에는 우리가 좀 링거마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간호사들이 몇 분 계셔요. 제가 힘들면은요 병 들고선 저희 집에 뛰어올라요. 목사님 해가지고 막 그냥 저희 허락도 없이 막 찔러대 그냥. 좀 웃으라고 하는 말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을까? 그 링거 한 방울 이렇게 딱 맞고는 훨씬 시원하게요 기운이 좀 나요. 근데 여러분 매일 밥을 안 먹고 링거만 맞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팔뚝 걷으면 누가 뽕 맞은 줄 알아. 그렇게 사는 거. 그건 특별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거. 평소에는 매일매일 씹어서 먹는 축적된 밥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심으로. 축복은요 한 방에 오는 대박이 아니에요. 매같이 보약 먹고 매같이 산삼 먹고 어떻게 매같이 산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건강은 사실은 불균형 건강입니다. 내 건강도 축적된 매일매일 꼬박꼬박 먹는 그 밥심이 나로 하여금 에너지화 끊임없이 그렇게 활동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씩 매일매일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지고 그 손도도 쌓여진 그 기도의 가문은요 그 자손들이 가만히 있어도 두둥실 두리둥실 하면서 믿음의 배가 그냥 두둥실하고 그냥 노래하면서 가. 근데 나는 우리 윗대에 쌓아진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기도하려면 막 그냥 이 머리에다가 그냥 국을 쏟아 부어버려.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밥사발이 막 여기 위에도 올라와. 이놈 새끼 재수 없다고. 그런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쌓아진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는 우상을 믿었지만은 하나님 제가 쌓아진 믿음의 덕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 색시도 중요하지만 장인, 장모님이 기도의 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장모님이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막 가면은 막 그냥 막 부둥켜 안고 우리 장모님하고 막 이러다가 10시만 되면 여지없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들이 사위가 왔는데도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놨잖아.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벌써 그렇게 주문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장인 어른요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조금 뻥이고 아무튼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나가셔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자손들이 그 덕을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쌓아진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자손들이 그냥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만 원하지 기도가 쌓아지질 않으면 마귀한테 다 그냥 끌려가는 거요. 뭘 알긴 알아요. 뭐 쌓아진 게 있어야 말이지. 쥐뿔나게 눈 뜨고 코베가는 거야. 눈 뜨고 그냥 눈 뜨는데 그냥 코를 버가 그냥 눈 뜨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순종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지나간 사람 데려놓고 야 우리 한번 이렇게 돌아갑시다. 미친놈. 귀싸대기 맞지 않기를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 말이죠. 누구 하나 심지어는 종들도 같이 잡족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들어진 그동안에 쌓아진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거기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쌓아진 기도가 시내에서 하나님 앞에 법을 받았자 그러잖아요. 그 쌓아진 하나님의 율법이 결국은 본물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딱 소리를 지르라. 이게 터질 때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확 쓸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쌓아진 기도, 쌓아진 믿음, 쌓여진 은혜.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다른 데 갈 것도 없고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 자 이렇게 가문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가정 보면은요 그 자손들이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잘 풀려가는 가정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 선조 때서부터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 저희 아버님 때보다 제가 지금 100배 더 잘 살고요. 저보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그때마다 기가 막힌 은혜로 이렇게 열어주시는지 정말 이게 막 제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갑자기 순종한 게 아니에요. 로또 복권 당첨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갑자기 은혜 받아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좌우에서부터 흘러오는 믿음의 영적 그 기류가, 믿음의 그런 물줄기가 조상들부터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예요. 예, 저 밑에서는 몰라요. 예, 저 이방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뚝이 쌓여 있으니까는 저 위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저 옹달샘에서 매일같이 쫄쫄쫄쫄쫄쫄쫄 이들은 다 흘러보냈어요. 그냥 다 흘러보내. 근데 이 뚝방에 제방을 딱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고여 있는 은혜의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부터 계속 쫄쫄쫄쫄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는요 비가 내리지도 않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차다 보니까 그 기온차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이슬이 맺혀가지고 뚜루루루 굴러떨어가지고 내려서 고개 뭉치고 내리는 그 쫄쫄쫄 흐르는 물이 고이고 그게 차지고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이 딱 있다 보니까 이게 한번 봄물이 팍 물 한 방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고여 있는 물은요 여리고 성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괴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겠어?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정치가 바뀌겠어? 안 바뀌어요. 북한이 뭐 통일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물방울이 하나를 모여서 이렇게 하나를 모여서 거기에 쌓여지면 한 그릇이 되고, 그게 또 쌓여서 도랑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면요 뚝을 딱 막았다 하면은 댐이 되는 거예요. 댐이. 여러분 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쌓여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쌓여진 기도의 영성이 축적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이 힘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올해도 이 힘으로 여리고성을 그냥 팍 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솝우화의 이야기 한 토막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발견하고 질풍같이 달려가서 토끼를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토끼가 호랑이 입에 물려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 자식이 누구를 건드려? 이건 놔 임마!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예 하도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물었던 토끼를 놓았대네요. 토끼가 말합니다. 가면서 너 조심해. 토끼의 돌발적인 행동에 기가 죽은 호랑이는 놀라서 도망을 치고 말았답니다. 이튿날 호랑이는 또 토끼를 보았습니다. 또 달려가서 토끼 앞에 섰습니다. 토끼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짜샤, 내가 어제 그 토끼야. 호랑이는 또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다음날 호랑이는 다른 토끼를 보고 달려가서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토끼가 이렇게 말합니다. 짜샤, 너 소문 다 났어. 우아하죠, 그죠? 예. 우아한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잖아요. 예. 호랑인데 호랑이답지 않은 호랑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자녀, 우리가 독수리의 인생인데 날개를 다 세상에다가 뽑아줘 버리는 알몸 독수리, 거친 바람을 헤치고 날 수 없는 독수리.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리고의 관계를 본다면, 여리고는 호랑이고 이스라엘은 토끼 같은 존재죠. 토끼가 뭐예요? 쥐 같은 존재죠. 큰 소리 뻥 치면은 뭐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토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쌓아진 은혜가 있다는 거죠. 쌓아진 용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토끼가 큰 소리를 칩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리고 성은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하면 무너지리라.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알알이 뭉칠 때 우리는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침묵하면서 여러분 성가대를 도르시고 주방을 도르시고, 여러분 주방에서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끄러우면 안 돼요. 침묵하시면서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리만 거기서 달그락 그 사랑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각 목장마다 각 마을마다 각 주일학교 학생부가 전부 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도를 때에 하나님의 뜻은 견고하게 세워지고 여리고성은 금이 쩍쩍쩍쩍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밟아 누리는 올해 성공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꼭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작정 명령은 너무나 유치합니다. 그리고 우습습니다. 그러나 그러든 말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벽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정말 제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우리가 돌아야 할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돌고 하나님 교회를 돌고 또 돌고 외치라 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또한 축적된 믿음을 가지고 올해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을 깨우고 금요철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쌓고 쌓는 기도와 쌓고 쌓는 찬송과 쌓고 쌓는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쌓고 쌓는 은혜를 통해서 거대한 축복의 분물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문제를 뚫고 헤쳐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